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월 28일 우리 3월 맨 마지막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요, 오늘 같이 예배드리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같이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피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게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오신 그대는 영접할 예복에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천국에 들어갈 때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고백할 때 주님의 그 사랑이 정말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어린 양을 찬양하게 합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호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다시 한번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보호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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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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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었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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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심령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그 긍휼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임당하신 아버지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십자가와 그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 이 시간에 아버지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나는 간데간데 없고 아버지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며 아버지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아버지 그 구속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샘솟듯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또 넘어지지만 그래도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일으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립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주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호산나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며 승리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능력의 주님을 향한 부활의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감사로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을 새롭게 확인하고 아버지의 뜻에 맞는 인격과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해 세례를 받았은즉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되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옵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늘 마음에 품어 주님과 깊이 연합하는 종료의 주일이 되게 하시어 죄와 욕심에는 철저히 죽고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 그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행여 길을 잃어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깨달아 우리 안에 평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채워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임을 깨달아 그 어떤 유혹과 환난 속에서도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담대히 나아감을 얻게 하시고 그로 인해 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육체도 다 죽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한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 영생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이번 팬데믹으로 아직도 고통받고 좌절한 이웃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살피시어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그들의 상한 마음과 육신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어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펼쳐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그때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사랑이 넘치어 이웃을 도와주고 격려하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성장되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죄사가 되게 하시고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감하게 하시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주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요 축복합니다. 우리 혹시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인사하시고 없으시면 저와 같이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릴게요. 저희 교회는 1부 예배가 8시, 2부 예배가 11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2부 예배는요 온라인 예배도 있지만 우리 잔디밭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현장 야외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같이 대면하면서 서로 얼굴을 보고 예배드리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참 은혜가 넘치니까요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요 예배는 줌 예배로 드리고 9시에 기도회가 매일 저녁 9시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인터넷 접속해 주셔서 같이 은혜의 시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광고입니다.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내일 아침부터 일주일 동안 우리 특별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요. 평일에는 5시 반 그리고 토요일에는 6시입니다. 보내드리는 줌 링크로 들어오셔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에 동참해 주셔서 우리 고난주간 가운데 십자가를 같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 주일날은요 부활절 예배입니다. 4월 4일 주일날에는 부활주일인데 이곳에서 드리는 마지막 부활주일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는 패밀리 월십으로 드리게 되는데 주일학교와 유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요 자녀들과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는 이스터 에그 헌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오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런치 박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오셔서 부활의 기쁨을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배당 이전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어포를 넣고 카운터 어포가 오고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갈릴리 채플은요 4월 31일까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연장받아서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착오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인 소식 전해드리겠는데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우리 김정은 집사님 부친이시고 김행자 집사님의 남편이신 고 김상수 집사님께서 3월 25일 목요일 저녁 10시에 소천하셨습니다. 지병으로 돌아가셨고요. 자세한 장례 일정은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예배 후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교회 소식 마치고 다 같이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정성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헌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드려지는 손길이 귀하게 되게 하시며 그 물질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또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물질이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9장 우리 30절 한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덮게 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구원의 그 계획과 사랑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며 그 구원의 그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지난 33년간 사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내용입니다. 그 가운데 다 이루셨다라고 외치시고 숨을 거두시는 장면을 그리고 묘사하고 있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은 마침내 끝이 났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인간의 죽음은 모든 것의 끝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거쳐야 할 하나의 과정이었고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시죠. 바로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생각했던 죽음의 개념, 즉 죽음은 끝이다 라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경험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슬프게 만듭니다. 요 근래 우리는 성도들이 가족들의 상을 당하신 소식들을 듣는데요. 그런 소식들을 들을 때는 우리들의 마음이 참으로 안타깝죠. 상을 당한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슬프고 아픈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의 죽으심도 그를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슬프고 아픈 이별일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한 인간의 죽음과는 다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주님이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가
죄인인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오시기까지 낮아지시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죽기 위해서입니다. 태어난 이유가 죽기 위해서입니다. 태어난 이유가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문장 자체가 모순이고 역설이죠. 하지만 이 말은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문장입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맞닥뜨리기 싫어합니다. 죽기보다는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음을 피하고 싶어하는 것이 보통의 인간이죠. 그래서 죽음을 피하고자 건강에 좋은 음식을 먹고 죽음을 피하고자 운동도 열심히 해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태든지 늙어서 죽던 사고로 죽던 병으로 죽던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정하신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성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겉모습은 재판을 받고 사형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순간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시고 33년간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이 죽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신 말을 이루셨다. 즉 이것은 의도된 죽음이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이죠. 주님의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영어로는 it is finished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말은 끝났다, it's over 이라는 말과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신 이것은 it has completed, 완수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마침내 모든 여정을 완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군을 하는 군인들은 아침에 행군을 떠나서 하루 종일 해가 떨어질 때까지 무거운 군장을 짊어지고 걷습니다. 하루 종일 걷고 또 걷고 좀 뒤처진 사람들은 뛰기까지 해야 합니다.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행군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군인들은 이 행군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행군이 끝나면 드디어 끝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마라토너는요 42.19km를 달리고 나서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고 완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수동과 능동의 차이입니다. 길고 긴 고통의 여정을 어쩔 수 없이 간 사람과 내가 계획하고 의도하고 내가 원해서 마치고 성취한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당신이 계획하고 의도하신 것을 마치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렇다면 주님은 무엇을 이루신 것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주님께서 모든 예언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언 성취를 하신 것이에요. 이 예언 성취는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죠. 자,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8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셔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입성하시려는 것이겠죠.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3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당신 자신에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계획된 입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계획된 것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다 나눌 수는 없어서 그 중에 대표적인 구절 몇 구절을 나누면서 어떤 말씀이 성취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미가서에서는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베들레헴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태어나심은 보통의 사람의 태어나심과 좀 달랐죠. 이사야 7장 14절 예언을 보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처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의 태어나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9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주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한 이사야 53장의 9절 9절대로 멸시를 받으시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속옷을 나누는 군병들의 행동까지도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이렇게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를 성취하시면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이제 운명하시기 직전의 상태에 놓여 계십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으로 그 고통 중에 있으시면서도 눈을 들어 둘러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십자가 밑에서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고통당하고 계시는 주님을 조롱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한 슬픈 눈빛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시면서 그가 이루어야 하는 그런 예언이 성취가 거의 다 이루어졌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시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외치실 때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그 열망과 갈망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한 그와 동시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의도하신 것은 바로 그 마지막까지 예언을 성취하시고자 하신 것도 있습니다. 자, 지난주 본문인 19장 2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주님은 모든 일이 거의 다 이루어진 줄 아셨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입술로 선포된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의미예요. 보십시오. 2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주님의 한마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신음과 같은 소리를 듣고 사람들은 신포도주가 담긴 그릇에다가 해면을 담가 적셔서 그것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님의 입가에 대는 장면을 묘사하는 구절이 29절이에요. 그리고 오늘 보면 30절에 예수님은 그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나서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이 왜 그 신포도주를 받으셨겠습니까? 육신의 목이 마르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 당시 십자가 형벌을 받는 죄인들에게는 대개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쓸개탄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마취의 효과를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인에게 주는 일종의 자비입니다. 십자가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죄인들에게 쓸개탄 포도주를 마시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마취제를 먹고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그 십자가의 고난의 참 의미가 상실되기 때문이겠죠. 정작 필요할 때에 필요한 포도주마저 거절하신 주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새삼스럽게 포도주를 드실 까닭이 없습니다. 게다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이 마를 때 식초와 같이 신 것을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욱더 목이 말라서 마실 수가 없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자비로서가 아니라 놀리기 위해서 신 포도주를 들이밀고 주님은 받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바로 28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언을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른 예언들을 다 성취하셨는데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시편 69편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그의 생명이 점점 다하여가고 있음을 느끼시는 그 순간까지도 그 말씀을 기억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신 포도주를 삼키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시고 It is finished, 다 끝이 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었고 그분의 삶 가운데 성취되었습니다. 한 말씀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당히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속의 계획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계셨습니다. 주님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크리스찬들, 또 믿는 성도들이라고 자처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의 욕망,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려고 그것을 쫓아가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크리스찬인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라고 생각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처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노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욕망,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취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온다고 그것이 크리스천 웨이, 크리스천 방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내가 순종하면서 때에 따라 나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크리스천의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모습을 통해서 다 이루셨습니다. 자신 개인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크리스천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런 모습을 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벌더라도 나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벌고
우선순위 문제에 있어서도 나의 안락한 삶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을 우선으로 놓고, 지식을 구해도 지식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진리를 구하는 자가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해답을 찾아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라고 고백하고, 또한 기도하기를, 주님의 계획과 비전을 나를 통해서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나에게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것이죠.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하셨다,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구원의 사역은 완벽하고 최종적이고 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온전한 소망이고 완벽한 위로고 최고의 안전함을 주는 그런 선언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잘 알지만 연약합니다. 때때로 넘어집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실을 내 사건으로 믿는다면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사역은 완벽하고 최종적이고 완전하니까요.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니까요. 주님을 믿고 자녀가 된 사람들은 바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의 사건이 오늘 본문 이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입술을 통해서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입니다. 악한 권세는 더 이상 나의 대적이 되지 못합니다. 나의 구원을 흔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그것도 완벽하게,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불의한 이웃을 돕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고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한 나의 노력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협력해서 같이 이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착한 행실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로 맺어야 되는 것이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나의 행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는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역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돌아가셨다라는 의미겠죠.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마지막 7번째 말씀을 하시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을 강조하지 않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떠나가셨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은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마지막이 아니라 그저 단지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만날 날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당신의 육체를 부활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말하자면 앞으로 있을 신자의 부활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부활에 대해서는 다음에 더 말하기로 하고요.
주님은 다 이루었다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주님의 돌아가심은 인간의 죽음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외관상으로 쓰는 용어는 같을지 몰라도 분명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 주님의 돌아가심을 표현한 이 헬라어 단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뜻은 give up, 포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어떤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는 것을 강조한 단어가 바로 이 파라디돔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보통 인간의 죽음은 그 장본인이 돌아갈 의사가 전혀 없어도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어쩔 수 없이 죽게 되지만, 즉 수동적으로 죽게 되지만 주님의 죽으심은 그와는 정반대로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서 탈수가 되고 과다출혈이 되고 그로 인한 쇼크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결과일 뿐이지 주님은 스스로 체포당하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군병들이 왔을 때 12영이나 되는 철사를 부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 때문입니까? 바로 죄인인 나를 위해서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은 자기 포기 없이, 자기 버림 없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또한 우리 교회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바로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내 자아의 포기가 일어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없이는 생명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싹이 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들의 삶을 헌신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한다면 많은 포기와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가 생명을 많이 낳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발적인 포기와 헌신 그리고 십자가를 짊으로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를 보면서 저 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고백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 사명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실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니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나의 자아를 포기하고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귀한 크리스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나의 갈 길, 아버지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아버지 하나님 초점을 맞추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내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는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구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그렇게 생각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버리고 하시고 아버지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생명의 역사로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심에 따라 그 사명을 따라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아버지 그 능력이 날마다 솟아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못 받고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답게 아버지는 십자가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과 가정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